속에서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영광의 날 복된 날 아버지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다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날 저들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님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왕국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셨다가 영광스럽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6문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 시리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결이 잉태되어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 속에 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처럼 희게 하사 회개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상달되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일찍부터 헌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염려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붙잡게 하시어 거룩한 열매 맺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곳에 하늘 시민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시민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며 하나님의 소망과 큰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며 열매 맺는
하늘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만민을 구원하는 하늘 시민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 위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어 진처 보호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 받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평강과 화평 윤택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심을 허락하사 통일한국 성산국 선교한국으로 모든 열방들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종전 협정이 순적히 이루어져 이 땅이 항구적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시고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늘 고백하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온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보아스와 다니엘 같은 유력자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기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다음 세대 모두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피차 복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신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허락하시어 섬기고 헌신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있는 하늘 시민교회 성도님들 복덩어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각 기관 원례와 재직회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리 말씀 멘토링 멘토 모임 위에도 말씀과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복된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한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래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주연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으로 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에자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받았죠. 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 타인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죠. 세상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을 지향하는데요. 근데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를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풍조 하나는 복 받는 것이죠.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자기만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것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 주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자, 3절.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적인 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물질적 복을 받기로는 하지 이런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물질적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왜 이 물질의 복에 대한 강조보다는 왜 이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런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 이 물질의 복보다 더한 복, 더 귀한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물질의 복은요, 은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은사적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다 물질의 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으로 믿음을 잴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다. 이렇게 척도를 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해도 물질의 복을 못 받는 분이 계세요. 은사적 차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복은 달라요.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영적인 복은 다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면 물질의 복을 다 받는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공식이에요. 물질의 복을 얼마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믿음 생활 잘하면 다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재는 척도는 영적인 복이지 물질의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영적인 복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 유한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태어나십니까? 물질의 복을. 그리고 갈 때 가져가십니까?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나 몇 월 며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물질의 복 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은 유한해요. 그래서 이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에 보장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뭘까요?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4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자, 이 복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네,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우선적 복이 뭡니까? 네, 택하여. 네, 선택이란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선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복은, 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자, 그 다음 구절 5절에 보면 다른 단어로 바꿔 쓰고 있어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 택하사라는 단어를, 자, 이 5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택하다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고 있죠? 예정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예정론은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그렇게 예정돼 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 언제부터 이게 그 예정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언제 이게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라졌고 뭐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이만큼 보장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의 은혜. 네. 어떤 분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게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네. 이런 구원을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주장하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작정하심으로. 그런데 그 표식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척도는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복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복, 이 예정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자, 4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궁극의 목적이 뭐라고요? 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자,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누구 닮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뭐로 된 것이다. 자, 그 다음 9절,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모든 은혜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네. 왜 거저주시느냐?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로 선택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그분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를 흠없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내주실 것이다. 자, 한번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다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 아프리카에 그 인질로 잡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군대가 투입됐죠. 근데 구조하고 나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도. 전혀 뭐 우리나라에 뭐 실종된 그런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 한 달 정도 붙잡혔다. 근데 그렇게 구조하기 위해서 군인 몇 사람이 희생되었습니까? 둘이 희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거예요. 속량함을 얻은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로 설명합니까? 죄사함,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뭐냐? 자,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조금 건너뜁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봐요.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가?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뭡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또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서로 원수가 돼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죄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단절되고 분리된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 따라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 관계가 다 끊어지고 분리되고 나눠졌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분리된 그 모든 것이 다시금 하나 되는 그 역사, 통일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중추적인 그 역할, 그 사명은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완성은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먼저. 왜요? 세상이 하나 되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네, 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통일되는 이 사명,
그 사명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막바지에 가서 성령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자,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성도이도 진리의 말씀 본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치심이 뭔가요? 인치심이 도대체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 14절에서. 자,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14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인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자, 인치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네. 인치신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치심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증이 뭐죠? 여러분, 보증 서요 안 서요?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보증을 쓸 때 있어요 없어요? 보증은 언제 서요?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못 지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보증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보증을 씁니까 안 씁니까? 어떤 가문에는 가훈이 이거더라고요. 보증 서지 말라. 폐가 망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간에는 보증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고통을 엄청 당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될 수 있는 대로 서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본서에서도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 인간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보증하실 만한 분일까요? 신뢰할 만한 분일까요? 자,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은 보증 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다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죠. 그 마다시 그 지상파나 뭐 종편에서 막 급부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꼬꾸라쳤죠.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보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보증인들을 한국 땅에 남겨놓고 어디로 뜨신 거예요? 부모가? 잘하시네. 그것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됐어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보증 서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해를 입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증 서실 만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보증 서실 만한 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뭔지 아세요? 인치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인치심이 뭔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듣고 인치심이 뭔지를 13절에서 여러분들은 단박에 찾아내실 수 있을 거야. 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의 인치심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뭔가요? 인치심은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런 보증이에요. 그렇다면 인치심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13절에서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찝어내셨어요. 지금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인치심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보증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실은 성령님께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또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성령의 계시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게 성령의 인치심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며 성령님의 보증이신 줄을 믿습니다. 너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한 거예요. 너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말이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할 거야.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서 두 차례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장 하반부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계시가.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만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계시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이미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다른 타자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게 뭘까요? 이 복 전하는 거예요. 이 복, 이 신령한 복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거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가장 귀한 복은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이 복, 그리스도의 복, 성령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되어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저희들에게 진정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이웃들에게 전하여 이웃들에게 진정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이 주신 것처럼, 신령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또 이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 형제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나누는, 복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주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주님 그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주님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주님 완전합니다. 그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선택함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고, 또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 앞에 세우시며, 또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날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참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 마지막 그 날까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저희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저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의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대대로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 당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그 후대가 더 주님 앞에 출중한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깨어집니다.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에게 저희들이 복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주어진 교회로서 합당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은총을 복을 주시어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 세상이 감동 못할 하나님의 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압도하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협력체 동역자들 되어 기쁨으로 주의 일을 나누며 함께 섬김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겨진 이 마지막 이 세대의 주자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여시어서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멘토링 멘토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순서 가지신 다음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예식 우리 김은교 김금순 집사님 장랑 5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좋은남 국제학교 지금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지금 기숙사동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아내와 함께 아마 6월 30일 정도에 출국을 해서 이번에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 국내에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는 한 2명 정도 국내에 입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이는 한동대 그리고 하나이는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학교에 지금 진학할 계획이고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방문했던 금익교회 방문했던 그 아이는 이제 현지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첫 졸업생이 배출되어지고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생들 졸업 기념 또 예배가 있고 해서 출타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요. 무엇보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야로 공부하고 또 투입돼서 작업을 돕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저희들의 합심의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려야 될 것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닫아줘야 할 것 주님께서 닫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평강과 복을 이 땅에서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령한 은혜 그리고 그 복의 사람으로서 합당히 살아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재현이 어디다 가는 거 왔어? 엄마. 오, 생이. 그냥이 없네? 어제 동생은 형 지금 해줄까? 언제 가서? 지금 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런 축복을 약하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는 모모님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음, 복음을 현상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는 복덩어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주시옵소서. 우리 한생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제 무엇입니다. 더위에도 힘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쁘리가 보여. 얘가 웬일이야 이게. 봐요. 머리 티치가 어때? 팬티 있었어? 아, 나너 벌써 나이